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나님 얼굴을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평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과 젊음과 일의 형통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성을 쏟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건강에 대하여 더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의 형통함보다는 우리 영혼의 형통에 대하여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자꾸 놓쳐요. 영혼의 형통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둬야 되는데 일의 형통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형통에 무게를 두어야 인생의 풍랑을 만나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숙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더욱 관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흙이 육체를 가리킨다면 생명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 영혼이 누구한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건강을 외치는데 이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을 주입시켜 우리의 영혼을 침체하게 만들지만 우리 영혼은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원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온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 소리 지르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갈급하다는 말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찾아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슴이 목이 마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옹달샘에 가서 물을 살짝
할려면 이렇게 핥아 먹는지 알죠? 그런데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저리 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울부짖으며 물을 찾는 그 순간이 사슴으로서는 누구에게 잡히기 쉬운 때입니까? 사냥꾼에게 잡히기 쉬운 때. 결국 본문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사슴처럼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십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나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고난 가운데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데 그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다 휴게소에 갔는데 휴게소 바깥 매장에서는 남자 벨트와 여성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벨트를 샀는데 여성 액세서리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진주였어요. 그런데 진주가 엄청 싸요. 참 탐스럽게 생겼는데 이 눈동자만한 진주 여러 개로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가격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못난이 진주가 있었어요. 진주는 진주인데 모양이 동그랗게 이쁘지 않고 찌부러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이 진주가 시간이 흐르면 영롱한 빛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영롱한 빛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시는 분? 한 번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진주의 영롱한 빛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를 8m 이상 바닷속에 두면 영롱한 광채를 다시 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광채를 잊고 병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의 광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빛을 잃어갈 때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다 떠안아 주시고 우리를 원래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찾아서 떠나 멸망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원수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혼의 평화를 얻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원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무나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것을 끊고 탄식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은 주의 날을 지키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고백입니다. 수술받기 전날 간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손을 잡으며 체온을 느껴보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하는 동안 당신은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심장 수술이 끝나면 당신의 심장은 다시 정상으로 움직이고 회복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듣고 알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회복할 때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비록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 손길을 느끼며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수술을 한 후 그 사람은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제대로 눈을 뜰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몇 시간이나 자신의 손을 붙잡고 앉아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축제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길이 열리게 됨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화를 통하여 영혼이 소생되고 원수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원수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의 현실이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위축되어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할렐루야, 본인은 그것을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전히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6일차에 나왔던 온성도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왜 온성도라고 지었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가니까 매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온성도 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지었대. 그래서 이름이 성도예요. 온성도 선교사가 있는데 그 고모님은 온신자, 그리고 자기 조카들은 누가 있느냐? 온누리가 있고 온사랑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북한 선교사인데, 북한 선교사를 이렇게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게 탈북해서 그 탈북한 그런 북한 주민들을 이제 양육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만 그 중국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잡혀가가지고 끊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막 기도했대.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니까 네가 들어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기도 있고 하는데 고민하면서 그 중국에 가서 북한 그 탈출한 사람들을 이게 다시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 백두산 북한 탈출하는데 백두산을 넘어서 막 12일 동안 막 8명이 탈출했는데 4명은 북한군에게 잡히고 4명만 탈출한 사람. 그렇게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신이 북한의 탈주자를 200명을 구출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만 중국의 공안에게 잡혀버리게 되었다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감옥 생활을 시작했는데 밤에도 불 끄지 않고 CCTV로 감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이가 아파서 잠깐 치료하는 식으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가 떨어져 나갔대. 이가 막 아프기 시작해. 또 사람이 부딪혀서 안경이 깨져버려. 또 위생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막 변비가 와버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3개월 동안만 버티면 그러면 이제 외국인 신분이니까 이게 놔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3개월 동안 막 버티고 막 시작했는데 그 사람 딱 만나니까 너는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6개월을 더 연장한다는 것이죠. 3개월 동안 막 버티기 시작했는데 몇 개월 더 연장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막 이렇게 탕 두드리면서 이름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은 죄가 다 해서 누군가에게 꺼내주기 위해서 이름을 부른다는데 이 온성도 선교사는 한국 대사관에서 자기를 꺼내줄까 기다렸는데 소식도 한 명도 안 오다가 그 공안이 불러서 갔더니 너희는 여기 공안법에는 7명을 탈출시키면 7년형에 산대. 7년형. 근데 너는 네 옆에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해 보니까 최소 40명 탈출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럼 너는 20년형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살면 어떻게 살 것이냐. 몸이 점점 여의어 갑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감옥엔 그 흉악범 죄수들이 있는데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무게 몇 킬로 나가냐고 묻지요. 네. 우리 몸무게 몇 킬로 나가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근으로 따진대. 근으로. 난 240근 나간다는 거. 240근. 240근이면 몇 킬로예요? 600g에서 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조폭 두목이 한국 사람이 있다니까 한국 사람 끌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오기 전날 강남 스타일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너도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번 그 노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정적으로 그 노래 가사를 모른다. 그 노래를 모르니까 다른 노래도 괜찮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온성도 선교사가 부른 노래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뭐죠? 실로암. 그랬더니 조폭두멍이 그 노래 좋다고 한 번 더 불러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엔 또 다른 노래 없냐고. 아, 또 있다고. 그럼 뭐가 있냐? 나의 등 뒤에서.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래서 그 온성도 성도사가 생각한 게 뭐냐? 그런 어렵고 힘들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내일은 뭘 부를까? 내일은 뭘 부를까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년이었던 그의 형이 2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입속에서 원망하는 대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대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짜증내는 대신 찬송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라자손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낙심의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뼈를 찌르는 아픔 중에서도 찬송했습니다. 환난이 머리를 내리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영혼이 지쳐 있나요?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미래가 불안하나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찬송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찬송은 기적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막 아침에 찬양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다, 일도 다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능력 있는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원히 소생하고 원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보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는지에 따라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누리고도 네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았고 화려하게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책망만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다가오는 미래가 밝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시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사랑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회복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가족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